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청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열치열이란 말이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지내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조금 버겁게 들리는 말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신앙의 어떤 원리도 또 삶의 원리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단 한 분도 예배 설렁설렁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단 한 분도 없다 싶습니다. 예배할 때 정말 뜨겁게 예배하면 뜨겁게 예배할수록,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기름 부심이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도 이열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열치열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2005년 3월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 식당을 리모델링한 그 예배당도 좁아서 그 옆에 공터에 300평 공터를 사가지고 700석 예배당을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3월에 입당하고 8월인가 엄청 더운 여름에 그 당시에 교회 냉난방 시스템이 빙추결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에 심야전기 가지고 얼음을 얼리고 그것 가지고 낮에 시원하게 냉기를 순환시키는 것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밤에 얼음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은 판넬로 지은 뚜껑도 벽도 다 판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달궈져 있는 데다가 에어컨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근데 그때 예배드리는 장면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한데 저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단 한 분도 덥다고 해서 부채질하는 분이 없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더 열심히 찬송하고 저도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했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그 핵심적인 단어들 보면 은혜도 사랑도 헌신, 성령, 기름 부으심 이런 단어들 보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란색 계통은 아닌 것 같아요. 빨간색 계통일 텐데 그 빨간색이 그냥 붉은 빛만 띄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고 기왕이면 더 뜨겁고 기왕이면 더 빨갛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 여름 이야기 어제 인투가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인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떠나는데 다들 이게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이미 발령이 돼 있고 그래서 오영관 전도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 더위 먹지 않게 좀 조심해라. 그런데 나중에 사진이 오고 동영상 오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더위 먹었더라고요. 얼마나 발짝발짝 뛰면서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수련에 임하는 섬기는 교사들도 학생들도 같은 마음이겠고 또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 사역하시는 분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 견디면서 사역할 때 이열치열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리기구에서 내뿜는 열기
그거 피하지 아니하고 주방에서 또 애찬을 준비하는 그 손길을, 그들이 이열치열을 견뎌낼 때 우리가 또 애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파리올림픽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예상 금메달 5개라고 했어요.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고 그리고 최소 메달을 얻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미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우리보다 국력이 뛰어난 큰 그런 나라들 다 아래 깔아뭉개고 지금 종합 6위입니다. 그 아래 우리나라 아래 일본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세화하네요. 이거 민족 이게 좀 요건 삭제 좀 하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대단하다 싶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삐약이로 그렇게 어리디 어린 탁구 신동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2번이나 듀스까지 갔는데 끝내는 동메달을 따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쉽긴 한데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걸 보면서 제 발바닥에 또 땀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각축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선수들마다 그냥 올림픽에 참여했으니 됐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을 힘 다해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 넣는 것, 그것도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을 지내면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은 해발 2100m라서 그곳은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사이 마을까지 가면 거기는 이제 무더위에 푹푹 찌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미 그 마사이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안식월 내내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갖게 된 것도 은혜고 또 선교지로 간 것도 은혜고 거기서 정말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선교사님을 보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데 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벌레 때의 출현도 그렇고 또 개미 때의 출현도 이게 지내는 2주간 동안 계속되었다면 좀 힘들었겠지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 알들이 한꺼번에 부화되면서 날벌레들이 몰려들고 또 그 시체를 먹으려고 또 개미떼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개미떼한테 물리기도 했지만 얘들이 보조 출연을 잘 해줘서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겠다. 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하나 사건들을 경험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은혜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혜이십니다. 근데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은혜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은혜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은혜의 고백 없이
깔아뭉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구약에 2개가 나오고 신약에 1개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은혜의 단어는 하난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난.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난. 그런데 하난이란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는 아랫사람이 아쉬우니까 그래서 손도 비비고 고개도 수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신다.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되면, 그 은혜의 고백을 이어가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고백 없이 살면서 팍팍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가보면 대부분 수액을 꼽고 이렇게 저를 맞이합니다. 침상에 걸터 앉은 상태로 이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입원한 우리 교인이 눈이 목사를 향해 있기보다는 순간순간 링거액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더더군다나 링거액이 요만큼 남게 되면 이게 다 흘러가서 피가 일로 역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액을 꽂은 다음엔 염려 비끄러매 놓으시고 주무셔도 되고요. 이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결코 역류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험정실 투철해서 한번 그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수액이 필요한 영양분도 또 약품도 저한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내리는 순간 그 안으로 관을 타고 피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수액이 내 심장보다 높은 데 있으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이걸 낮추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은혜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는데, 은혜를 깔아뭉기게 되면 피 보는 수가 있겠구나. 따라합시다. 은혜를 함부로 대하면 피 보는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2번째 뜻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친절하게 꾸짖는다, 사랑으로 꾸짖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관계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예 무관심하게 되면 엎어지든 자빠지든 망가지든 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 가면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것이 교훈의 말씀인데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교정의 과정,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얘기입니다. 헤세드는 친절하게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단어는 이 하나님과 헤세드라는 말을 카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거래를 하든지 비싼 거 값을 많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값을 적게 지불하는 것은 싸구려입니다. 근데 정말이지 돈을 1000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숨 쉬는 공기도 그렇고요, 우리 생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시는 물도 그렇습니다. 물값을 냅니까? 아닙니다. 관리 비용만 낼 뿐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값이 없다 그러면 그걸 싸구려 생각하는데, 유명한 경매 회사가 소더비가 있고 크리스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하는 것을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재작년엔가 세잔느의 사과라는 그림 소더비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450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라지 않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이 없든지 집에 몇백억은 항상 넣어놓고 그냥 쓰시든지. 그림 한 점이 450억. 작년에는 렘브란트의 왕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 한 점이 184억 원에 팔렸어요. 와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그림들 중에서 나름대로 경매사가 가격을 붙이고 그걸 꼭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가격을 더 얹어서라도 그것을 소유를 합니다. 많은 작품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다, 나름대로 가격을 매겨놓고 있는데 딱 한 작품에는 가격을 매기지 않은 작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다빈치가 미소의 화가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보면 스케치한 것도 그렇고 그 모나리자도 그렇고 어떻게 붓으로 표현할 수 없는 미소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프라이스리스. 그래서 값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값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기도 물도 햇빛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깔아뭉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예배가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될 텐데, 은혜의 고백으로 예수 믿고 예배하면 이 예배를 통해 예수 믿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분을 충만함으로 받으면, 그분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이신데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이 은혜의 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지금은 주 5일 근무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강남 쪽에서는 초등학교 애들 개근하는 애들을 개근 뭐라고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외국 여행도 못 가냐 그러면서 그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풍조들이, 이게 애들로부터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질 만큼 이제는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고 사용주가 그것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산업혁명 당시만 해도 보통 근로자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는 밤에 퇴근해서 잠자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일했고요. 6살, 7살, 8살 아이들도 공장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주일학교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왕이나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권세지 일반 사람들은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는 것밖에는 그게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것,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안식하면서 그 창조의 은혜를 예배하고 창조의 복을 누려라. 아멘. 그 안식일이 1년씩 반복되어지면 안식년이 7년째가 됩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채무를 다 원점으로 돌리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희년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켜진 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해인 희년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희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포로로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에 얽매여 살고, 어떤 이는 돈에 채무에 얽매여 살고, 어떤 이들은 명예에 얽매여 살고, 여러분,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사는 것, 삶을 마음껏 자유하게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묶여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 무엇입니까?
죄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로, 사망에 포로된 자로 살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호화호식을 한다 한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의 생각을 내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하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누라이다. 예, 많이 존경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의 생각 내 머리에 넣는 거 쉽지 않고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건 더 처절한 것입니다. 파리올림픽 새로 경기장을 짓지 않고 세느강에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 참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회식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기독교의 복음을 비꼬하는, 정말 저것이 포용이고 저것이 관용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멀쩡하게 뜨고 다른 것은 다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압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공포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렇게 수해가 심하게 났는데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그냥 차버리고 피해가 없다고 그런 눈 가리고 아응하는 그런 북한 매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눌려 살길래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가 되고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은혜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예배자로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고백 없이 은혜의 고백 깔아 뭉개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충만함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